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주제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나은 이름 되신 예수. 더 나은 이름 되신 예수. 성경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사물과 상징의 예수를 발견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와 닮은 면을 찾아보고,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라합, 드보라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 보는 것이죠. 또는 사물이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세우는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놋뱀에서 예수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는 이삭이 제물로 아브라함에게 바쳐지기 직전에 숲풀 사이에 걸려있던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와 대조해보며 읽었을 때의 장점은 예수께서 그 모든 인물과 상징들보다 더 나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더 나은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더 나은 모든 것이 되신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느끼는 모든 한계와 어려움과 결핍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나은 예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상사, 내가 만나는 정말 불편한 그 사람, 나의 가족의 한계, 나의 상황의 한계, 내가 만나는 어떤 하고 있는 진로의 한계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예수를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더 나은 예수를 찾아가기보다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역으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있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본능이 그렇게 되어가게 만듭니다. 쉼과 평안을 예수가 아닌 쾌락으로부터 느끼고, 자극과 도전을 이 물질주의 시대에 다른 여러 동기부여들을 통해서 얻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분 대신, 더 나은, 모든 것에 더 나은 분 대신 한 존재가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나은 그 모든 것 대신 예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의 역할인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것 대신 예수를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이 이러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열됐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존재 되신 예수를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예수를 덮어가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뺏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에 더 나아 보이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제가 작년 3월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절뚝이면서 걸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날은 제가 운동을 하다가 무릎 인대가 이제 찢어져서 이제 한 달 가량을 좀 버티다가 도저히 못 걷겠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견적을 받고 갔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수술을 하고 그날 저녁에 입원을 했어요. 얼마나 장렬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대로 저녁에 환자복을 갈아입고 옆에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이 척추에 주사를 놔야 된대요. 하반신에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선생님. 그리고 좀 졸리실 수도 있대요. 아, 그렇군요. 하고 잠시 후에 침대에서 깼어요. 예. 잠 안 들면 어떡하지? 이제 일어나세요. 이걸로 이제 깬 거죠. 감사하게 치료가 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 수술을 마치고 나서 급하게 회복이 돼서 우리 아내에게 다시는 축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간절하게 부탁을 통해서 다시 또 죄악에, 이거 잘못됐네요, 방향이.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제가 그때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간들을 보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운동을 하기에는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도 피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수술을 하고 점검해서 끄집어놔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많은 다른 교훈들이 끼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그 주제 가운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해요. 아마도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된 복음의 형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유대인들 세대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할례나 어떤 정결 규례들이 교회 안에서도 연장되어서 지켜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실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들의 관습이 이들의 올무가 되었고, 이들이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기에는 자신들의 공로와 행위가 너무나 커져버린 그런 잘못된 병폐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끼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영역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보면 술주정뱅이 별에 간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왕자가 술주정뱅이의 별에 갔는데 거기서 주정뱅이 분을 만나서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냐라고 물어봤더니 술을 먹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말해요. 끝없는 악순환이 그 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해서 일어나는 죄의 양상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왜 죄를 반복하는가? 내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악한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 모든 굴레의 중심을 들어가면 내 존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강렬한 방향이, 나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는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고자 하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교훈을 선택해도 될 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나를 중요시하고 싶어지는 마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현대에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최근에 한 정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독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러합니다. 중독이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이다.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율을 집중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말해요. 돈이나 어떤 쾌락의 가치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빨리 답을 얻어내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때때로 중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답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싶을 때 빠르게 답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중독적이에요. 우리 안에 이 끝없는 나를 향한 중독적인 단시간 내에 빠른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모습이 죄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신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굴레도 죄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주어질 때가 있죠. 뜨겁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예배하고 교제하다 보면 순식간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게 됩니다. 나 뭔가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나 요즘 뭔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섣불리 고백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침전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서조차 그런 도파민 중독 같은 내 공로가 계속해서 커지고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는 반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보다 내 모습이 너무 커져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보내시면서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수고와 관심을 두셨나요? 저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점검되어져야 할 질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여러분의 저녁은 어떻게 매듭지어집니까?
이것은 하루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과 충돌하셔서는 안 됩니다. 매일 큐티하셔야죠. 매일 주께서 그날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하지만 행위적 중독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의 중독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옳게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음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큐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큐티의 묵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자 하는 묵상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피를 흘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픔으로부터, 일할 수 없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배하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사역하며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점검의 자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는, 그 다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는 도전이 있지 않고서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바울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말해요. 맡겨져 있다. 맡겨져 있다라는 것. 얼마 전에 새쌍둥이 영상을 봤어요. 새쌍둥이가 있는데 엄마가 간식을 가운데 놓고 먹지 말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와 셋째가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간식을 먹으려고 막 다 달려들더라고요. 둘째가 울면서 막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우는 장면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수하는 그 둘째 그 막 절규와 그 엄마가 다시 왔을 때 그 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걸 지켜냈다. 엄마! 하면서 그 절규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짜 복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났던, 강렬했던 그 예배 기억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다른 교훈이 아무리 들어와도 뺏기지 않는 나의 진짜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들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정도가 아니고 명령하고 계세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명령하여 너에게 말한다. 3절에서도 말해요. 명하여 너희가 다른 교훈을 지켜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제프 벤더스텔트라는 분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봤어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데이래 그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걸 따가지고 뭔가 의미 부여해서 해서 미션 원데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미션 월요일, 그리고 가르치는 화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던 게 미션 월요일이에요. 이날은 이분 자녀가 3명인데 9살, 11살, 13살짜리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이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재정을 보내거나 봉사를 하러 가거나 해요. 가정 가운데 미션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가족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가 됐다는 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게 그렇게 지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에는 여러분이 해내야 될, 지켜내야 할 미션이 있습니까? 맡기신다는 단어 보니까 또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들었던 믿부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을 만한 존재다. 예수는 믿을 만한 존재다. 근데 그것을 맡긴다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나온 거예요. 설명해서 말하면 주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존재에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믿고 너에게 복음을 맡긴다. 너희가 이 일을 너무나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매듭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일본 지진에 대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2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있고 3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대요. 완전히 전복이 됐대요. 그 기도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그 복음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켜지고 계신가요? 로날드 사이더가 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 1달러로 한 달을 살아가는, 1달러 이하로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이 12만 명이래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가 전 세계에 매일 3만 명이 있고 16억 명이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간대요. 더 놀라웠던 것들은 이들을 다시 원래 삶으로, 정상적인 삶 정도로 돕고 채워가는데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달려든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1년이면 그들의 삶이 다 복구된대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진짜 복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안이 아닌 저 밖에 누군가에게, 다른 교훈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은혜가 이어지고 계십니까? 연초에 시작됐던 그 은혜가, 수련의 결단의 기도가, 지난밤 금요 기도회에서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고 있어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로 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을 맡긴 자로서, 진짜 복음을 맡긴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나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버린 일상 속에서, 어쩌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진짜 복음, 나에게 맡겨주신, 믿고 주신 이 진짜 복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짜 교훈이, 다른 교훈이 내 가운데 들어올 때 진짜 교훈으로,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붙잡은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디모데는 단순히 다른 교훈을 멈추는 정도로가 아니라 복음의 진짜 가치를 살아낼 것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교훈과 율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순결한 것들로부터 비롯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서 진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을 말하면 유격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조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온몸이 어떻게 된 것 같아서 다음날 몸이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만 떠지고 몸이 안 움직여 라고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이것만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몸이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30분 뒤에 우린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저항이 있죠. 사랑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진짜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할수록 그 저항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 앞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때로 이 저항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저항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해요. 저항이 있는 것이 의아하다고 여겨요. 저항을 마주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반드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에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해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예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교회된 이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사랑할 기회를 계속해서 뺏어가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진짜 복음 그 자체가 되길 원한다면 그 강렬한 저항을 마주할수록, 그 강렬한 저항이 우리에게 더해질수록 기쁨으로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고 진짜 복음 그 자체가 되길 원한다면 그 모든 저항과 결핍을 뚫어내고 진정한 사랑으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일상이 가득해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도,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일까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깊이 다른 교훈을 따르고 계시던 분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남은 밑둥을 찍어내는 것처럼 저항 없이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고 있던 누군가가 계십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도망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문장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어낼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널 거기 머물러 두게 한 이유가 있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땅, 지금 내가 마주해야 하는 그 삶의 문제들,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그 문제들, 근데 내가 거기에 너를 보내어둔 이유가 있다. 네가 풀어내야 할 관계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너를 거기 머무르게 한 이유는 네가 거기서 진짜 복음이 되어가길 원해서, 다른 교훈으로부터 도망쳐서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긴 그 진짜 복음을 지켜내는 그 은혜를 한번 맛보길 원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맡김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진짜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 그 다른 교훈들, 가짜 복음들에 붙들려 있던 나의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먼저 한번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른 교훈들이 참 많이 묻어 있습니다. 죄가 참 많이 묻어 있고요. 수없이 집회를 반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서도 아버지 끊임없이 회개를 함에도 이 죄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가 결정해주는 방법들이 나를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에서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소망에서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신앙 가운데 너무나 많은 나의 공로가 묻어 있습니다. 나의 드러남이, 내가 돌려받고 싶은 마음들이 내 섬김의 대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다른 복음들이 내 삶에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를 주목함으로 내가 더 드릴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삶에, 우리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수술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에 참 많은 영역들이 주님을 저 멀리 떠나서 잘못된 교훈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주 앞에 구하고 있는데 내 삶을 왜 그리도 저 영광과 저 명예와 저 정욕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저 쾌락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순식간에 얻어지는 그 효과들을 주목하며 중독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건전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가 주의 은혜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나는 참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 속에서 신앙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예수와 더 깊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내 섬김의 대가를 구하고 신앙에서조차 예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현장이 있었다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겸손히 주신 은혜 가운데서 더 감사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섬김에 지치는 일이 있다면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수고를 내려놓으니 다른 누군가의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자리와 격려와 위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들의 이루어지는 또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서 그 모든 것보다 좋은 분 되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김받은 자대로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 목소리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시선을 드립니다. 저 거짓된 교훈과 저 거짓된 쾌락과 죄악들로 시선을 올려져 있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삶의 영역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은 절대지.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여호와께 건조해져버린 돌아가자. 충동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진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맡겨주신 그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경은 그 방법이 그 무엇보다 더 나은 분 대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양심과 또 주시는 그 선한 것 가지고 주 앞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시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시작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더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진짜 복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진짜 복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오늘 더욱더 그분께 다가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우리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행위와 고백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해서 주 앞에 이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영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통해 그 사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평생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신부의 고백, 우리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조금의 후회도 없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에 사랑했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되어서 이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진짜 복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믿고 맡기신 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주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진짜 복음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로 완전해지는 인생, 예수로 따라가는 인생, 예수로 기쁨이 넘치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주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해내야 될 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그곳을 바라보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더 사랑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모든 마음에 지쳐있고 헐뜯어져 있는 내 마음의 육신의 그 모든 그 결핍과 공허함들 가운데 예수님만을 더 사랑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채워가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다른 복음과 예수보다 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그저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되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이 복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와 시대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또 나 내면을 마주하는 그 시간 가운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십시오. 더 큰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진짜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을 서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용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전엔 부족하다 불가능하게 하다 여겼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할 수 없던 일들을 함께 일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 또 새롭게 마주할 한 주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사랑 되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더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을 더 사랑함으로 진짜 복음을 마음에 품고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